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경험하게 되었던 이 승리의 달콤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별다른 일 없이 정말 가나안 땅을 순조롭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그들의 앞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바른 길로만 갈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다음 전투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요. 여리고성 전투를 마무리한 여호수아는 다음 목표로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으로 산악지대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위치 탓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아이성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 지금 아이성이 매우 쉬워 보이고 매우 간단하게 자신들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보고는 여리고성을 보고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했던 내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여호수아 2장 24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두 정탐꾼들의 보고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아이성을 보고 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들었다시피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벽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얼마 전에 순종함으로 누렸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승리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3천 명이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당연히 가볍게 승리하고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행동했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 사상자만 36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천 명이 올라가서 36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래도 적은 숫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24만 명이 전투에 참가했다고 예상이 되지만 그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사상자가 생기지 않고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탄식을 보면 광야에서의 생활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보여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게 만드셨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그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된 돌이 있었는지, 혹은 어디 파인 곳이 있어서 우리가 걸려 넘어졌는지, 혹은 우리의 발이 엇갈려서 넘어지게 됐는지를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에 걸려서 넘어지자마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성질을 내는 것이 여호수아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걸음에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여호수아처럼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지조차 알 수 없을 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걸음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는지, 혹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앞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돌아보고, 우리가 혹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근심하는 여호수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제거되지 않은 죄로 인해 비롯되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경고하시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아 제비뽑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 중 세라의 가문이, 그리고 세라의 가문 중에서 삽디의 집안이, 삽디의 집안 중에서 그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콕 집어서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죄 가운데 죄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 그의 장막을 뒤지자 그가 숨겼던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 앞에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들 모두를 돌로 치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단호하리 많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가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다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가기도 전에 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이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이미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만끽해 있던 그 승리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쩌면 교만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그 노획물을 거두는 데 있어서 그 노획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온 공동체의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 전투에서 그들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간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그 고백의 대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가 곧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고귀한 민족임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은 맞습니다. 이방 족속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 거절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죄를 은폐하거나 그들의 죄가 넘어가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은 단호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분명 아간처럼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혹여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의지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의 형벌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모든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작은 것이라도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아간의 모습을 기억하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혹여 넘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